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요, 결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 결혼에 대해서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이 당시 고린도 도시는,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혼란과 윤리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와 이 복음 사이에 갈등하던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중심, 우리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세 가지 가르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결혼과 성에 대한 거룩한 이해를 가지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나누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그는 이 성적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두고 아내는 남편을 두는 것이 정당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결혼 안에서 이 성관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아내에게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서로 상호 간의 헌신과 존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사랑의 섬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너무나도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이 타락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남편은 아내를 두고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도 성적인 유혹에 노출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성적인 유혹에 쫓아서 너무나도 많이 죄에 빠지고 너무나도 많이 쾌락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사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청년들이 자신 없어하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혼은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초대 공동체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 받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을 정말로 소중한 공동체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둘째는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이혼과 재결합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갈라섰을지라도 제가 하지 말든지 혹은 그 남편과 화합하라. 아멘.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도덕적인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어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쉽게 깨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도 이 부부들이 쉽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 또 쉽게 갈라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론 결혼이 서로에게 해악이 되고 서로 폭력이 되고 서로 너무나도 아픔이 되면 그것 역시도 제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갈라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 안에서 가족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도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조언을 하죠. 12절의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는 자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열심히 신앙 있는 자매가요, 우리 예비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예비 신랑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우리 결혼하면 꼭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면 그 남자가 열심히 교회를 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자기 신앙과 믿음이 깊지가 않아서 소홀해질 때도 많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의 가정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이 서로 결혼한다라는 것은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를 저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혹은 믿지 않는 어떤 가정이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분들의 구원과 그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남편이나 믿음 없는 아내가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두려워하여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결혼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아내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17절의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삶의 부르심에 대해서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각 사람은 주께 받은 그 분수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분수는요, 바로 삶의 자리,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종이든지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로 행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중요한 것은 19절에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면서 20절에 각 사람을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군가는 결혼한 상태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미혼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미혼주의자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차라리 성적인 유혹에 빠지느니 미혼으로 살아라라는 것도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나 여유로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여건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정의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는 독신으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은 흠이 아니며 그것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24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환경과 처지와 관계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환경을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충실한 우리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는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하고요. 이 독신자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사회적인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